오늘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본문에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아리엘이라는 표현이 제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엘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자도 맞고 예루살렘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또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제단인데, 제단이라는 이미지로 보면 29장의 흐름에서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사자와도 같은 예루살렘을 제단의 형상으로 보면서 본문을 보게 된다면 두 번이나 부르면서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절기가 돌아오는 거는 기쁜 일이죠. 근데 해마다 기쁠 때가 왔음에도 이제 아리엘은 슬픕니다. 절기가 되면 제단은 바빠집니다. 그런데 슬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괴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제단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이제 제단처럼 되리라. 그 위에서 불태워지고 다 불살라져 버리는 완전한 끝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 제단은 돌로 쌓았다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더 이 이미지가 강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제단처럼 되어버리고 이제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둘러싸는 모습이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마치 그 작은 제단을 예배자들이 둘러쌌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단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높이가 낮아져서 땅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나직하게 티끌에서부터 나는 아주 작은 소리,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땅에서 신음하는 듯한 장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대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치 아수르를 돕기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 대한 말씀으로 또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대적의 무리는 이 아리엘을 무너뜨리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힘이 있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미한 티끌과 같은, 날려가는 겨와 같은 대적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비참하죠.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에게 무너지는 제단이라니요. 그러나 그 일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미한 티끌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심판은 정말 강력하게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그 티끌과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들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시선이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마치 아무리 배고픈다 할지라도 꿈에서 먹을 때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안 마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속은 비고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아니, 더 공복감을 느끼고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들이 바로 그렇다. 꿈과 같이 헛된 일을 하고 헛된 일을 한다라고 지금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게 되고 맹인이 되는 것, 그들은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과 같고 그리고 비틀거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비슷한 맥락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셨고 비틀거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깊게 잠들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눈을 감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모든 계시가 봉한 책, 완전히 묶어버린 책의 말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읽을 수 없는 것이죠. 완전 봉인된 이 책을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나는 글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리엘의 모습입니다.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 앞에 눈이 뜨여져 있다 할지라도 봉인한 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또 책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가 이 심판의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면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물질의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덮은 것처럼 이 말씀을 봉해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눈은 뜨고 있지만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13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제단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제단의 모습처럼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아리엘이다.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곳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마치 봉인된 책과 같습니다. 눈뜬 장님과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마음속까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덮어진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고백들이 들려지지만 그 입술은 마음까지 공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말로 그렇게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하시는 게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것, 이것이 심판이고 그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의 지혜를 완전히 가져가 주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헛된 제단이 무너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더하시기 전에 이렇게 허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그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내가 의지하였던 지혜, 내가 의지하였던 힘, 내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필요 없고 내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어두움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끗게 하시는 일이 아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나의 힘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이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심으로 다시 큰 회복을 명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